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3절 또 17절에서 20절 두 군데로 나눠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3절까지 1절에서 3절 못 찾은 분들은 프로젝트를 참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 외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다 같이 갈저다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도다. 또 17절에서 20절까지 17절에서 20절까지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오후에 오신 모든 분들과 또 영상으로 예배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와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항복이라는 것은 전쟁을 할 때 적 앞에 완전히 엎드려 적의 처분을 바란다라는 것이 항복입니다. 그래서 한자어로는 내릴 엎드릴 복입니다. 그러니까 길을 내리고 적 앞에 엎드려서 이제 죽은 목숨이 오니 처분대로 하옵소서 하고 기다리는 게 항복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에 있어서 삼전도 굴욕은 참으로 가슴 아픈 항복입니다. 강해군의 그 포악한 정치를 인조 반정을 통해서 인조가 들어섰고 그 인조가 들어섰을 때 두 개 파가 있었습니다. 처음은 해인 명나라 사대를 잘 섬겨야 한다. 신흥강국으로 부상하는 청나라, 그 당시에는 이제 금나라로 호칭이 됐습니다. 청나라하고 실질적인 외교를 터야 한다. 이 두 개 파가 조정해서 싸웠습니다. 그런데 청나라가 군신 관계를 요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 명나라를 아직까지 사대로 섬기는 파가 많은데 청나라의 군신 관계에 응할 수가 없죠. 그래 거절했더니 청나라 태종이 12만 병력을 걸고 우리나라를 공격해 왔습니다. 그때 갑자기 이게 들이닥치는 바람에 정부가 강화도로 피신하려고 하다가 남한산성으로 급하게 피신을 하게 되고 그때 남한산성에 들어간 한국 병력이 1만 2천 명입니다. 양식은 50일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한산성에서 47일을 버티다가 결국은 청태종 앞에 가서 우리나라 인조 임금이 3번 절을 하고 9번을 머리를 조아리는 그리고 왕복을 벗고 푸른 청색 옷을 입고 청나라에 신합니다라는 참 이거 굴욕적인 항복을 합니다. 이걸 삼전도의 굴욕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삼전도의 굴욕 이후 청나라에게 이제 신하나라가 된 우리나라는 그 후로 250년간 청나라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다가
95년에 일본과 청나라가 전쟁이 붙었고 94년에서 95년까지 그 일청 전쟁 때 일본이 승리를 합니다. 그때 청나라한테 일본이 제시한 시모노세키 조약 제1조가 뭐냐면 조선 독립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정부로부터 받았던 거, 그거 조공받았던 거 받지 않기로, 그게 일본과 청나라가 맺은 시모노세키 조약 제1조입니다. 1조. 그래서 청나라의 손아귀에서 250년 만에 벗어났죠. 그런데 그 뒤에 일본 놈들이 또 입을 벌리고 있었고 1905년에 울사조약으로 결국은 우리나라 외교권을 일본이 갖고 갔고 1910년 한일병합조약으로 우리는 다시 참 일제 식민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어 금지, 또 창씨 계명, 또 우리나라에 좋은 거 다 수탈해 가고 강제 노역, 우리나라의 꽃다운 젊은 아가씨를 데리고 가서 위안부, 참 기가 막힌 일을 우리나라가 당했습니다. 그게 삼전도 굴욕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1945년에 미국이 원자폭탄 2방을 때리기까지 우리나라는 청나라하고 일본한테 항복에 대해서 참 고통의 오랜 세월을 한 300년 가까이를 그렇게 보냈어요. 그래서 이 항복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역사의 현실인지 모릅니다. 근데 오늘 70인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직접 가려는 지역, 그 지역에 있는 동네, 그 70인을 2명씩 짝을 지어서 35개 팀으로 예수님이 파송을 합니다. 근데 파송을 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3절에 보면, 자 3절 클릭해 보세요.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예수님이 그래 말씀을 하셔요. 이리. 이 35개 팀의 전도팀을 보내시면서 지금 니들이 가는 그곳에는 이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리들이. 여러분, 예수님이 말하는 이리는 뭘까요? 사단이죠. 그리고 사단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죠. 그 이리들이 기다리고 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이리로 표현을 했을까요? 이리는 2마리에서 20마리씩 이렇게 군집 생활을 하고, 이리의 대장이 공격할 대상을 정합니다. 이리는. 그리고 경로까지 다 이리가, 이 왕초가 정하면 20마리 이리떼들이 그 대장이 정한 대상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이게 꼭 사단하고 똑같습니다. 사단이 대장이고 그 밑에 졸개들이 사단이 정한 먹잇감을 향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리는 늑대입니다. 늑대인데 자기들끼리 아주 섬세한 그 소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울음소리, 늑대 울음소리 아시죠? 오, 울음소리. 그 다음에 그 늑대는 기를 움직이는 거. 그 다음에 꼬리, 또 표정, 이걸 통해서 자기들끼리 아주 의사소통을 잘 주고받고 아주 일사불란하게 대장의 의사를 알아 움직이고, 또 이리는 사냥감의 약점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그 약점을 공략해서 아주 전략적으로 움직입니다.
이게 전부 사단이 하는 짓. 사단이 그 사람의 약한 약점을 기가 막히게 포착을 하고, 그리고 전략적으로 그 약점을 파고들어 공격을 합니다. 1위는 시속 60km입니다. 굉장히 빠르죠. 그리고 체력이 좋아가지고 먹잇감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따라가는 그런 지구력이 있습니다. 사단이 그렇습니다. 사단은 굉장히 신속하게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사단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여튼 간에 끝까지 먹잇감이 정해지면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70인 제자들이 지금 자기들이 가는 곳에 뭐가 있다? 이리가 있다고 하는, 이리가 있다. 그러니 이게 걱정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근데 자기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은 어린 양이래요. 아니, 어린 양이 이리한테 가면 그건 백발백중 죽는 거죠. 그런데 니들은 어린 양인데 지금 너희들이 가는 그곳에는 이리가 있다.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 이리가, 이 사단이 에덴 동산에 하와를 노리고 있었어요.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을 보고 아이고 보암직해, 먹음직해, 지혜롭고 탐스러워. 그때가 딱 약점이었어요. 그럴 때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다가 저거 먹으면 너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안 죽는 거야. 그래가지고 따먹었고, 또 하와는 아담에게 먹게 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절을 시켰고, 그 자리 지들이 들어가서 인간을 통제하고 지배하고 마음껏 강탈하고 그렇게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리 때들이 죄로 타락한 이후에 모든 인간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고 70인 제자를 둘씩 파송해서 지금 예수님이 가려고 하는 동네에 보냅니다. 왜 보낼까요? 사단에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고자 보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 양이 이리한테 가오면 반드시 그건 죽임을 당해요. 죽임을 당하는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어요. 그 반전이 뭐냐? 죽임을 당할 어린 양이 전부 이리 떼를 항복시킨 거예요. 이거는 놀라운 반전이에요. 그래서 17절 한번 보세요.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도이다. 이거는 전혀 어린 양이 이리를 항복시킨다. 제자들이 귀신들을 항복시킨다.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놀라운 반전이었어요. 반전. 그 제자들도 그 현장에 가서 너무 놀란 거죠. 예수 이름을 대니까 이것들이 그냥 막 항복하고 다 두 손 드는 걸 보고 이야,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이렇게 대단했냐. 이거를 현장에서 생생하게 경험을 한 거죠. 여러분, 예수 이름은 곧 예수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시길래 이렇게 놀라운 반전이 이렇게 일어날까? 자, 예수님은 창조주예요. 그 이리들도 예수님 만들었어요. 이리를 다스리는 분도 예수님이에요. 아멘. 그 예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을 한번 보세요. 18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시대에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이 번개라는 것은 순식간에, 그리고 번개는 공개적으로 떨어진다는 것은 사탄의 지위와 권세가 무력화된다. 무력화된다. 누가?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공개적으로 순식간에 사탄의 권세와 지위를 박탈하고 항복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은 보호의 하나님. 자, 19절 한번 보세요. 19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원수의, 이 사단의 모든 능력을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을 주시는, 그래서 해를 받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보호를 어떻게 하시느냐?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면 귀신들이, 사단이 컨트롤이 돼, 조종이 돼요. 예수 이름으로. 그렇게 해서 해를 받지 않도록 자기 양떼들을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보호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걸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기록자 하나님이에요. 자, 20절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라 하시니라. 호적에는 부모님이 이름을 올리죠. 하늘 호적 생명책에는 하나님만이 올릴 수 있어요. 예수님은 생명책에다가 이름을 기록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계시록 20장 15절. 생명책이 기록되지 못하면 어디로 간다고요? 불못에 던져져요. 계시록 21장 27절.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이 기록된 자들만 들어오리라. 천국 못 들어가요. 여기는 안 기록되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저와 여러분이 읽은 짤막한 성경 구절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창조자, 보호자, 기록자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보여준 게 뭐냐? 영적 전쟁이죠. 그리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다. 공정의 권세 잡은 악한 영들이다. 이걸 분명히 계시를 하셨어요. 그 예수님이 오셔서 악한 영들을 제압을 하셨어요. 제압하셨는데 대표적인 제압 사례가 두 군데가 나와요. 누가복음 8장 28절. 군대 귀신들이 예수님 보자마자 어떻게 반응했는지 한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과 나와 무슨 상관일까? 당신께 구하오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그대로 엎드렸어요. 군대 귀신이 예수님 앞에 엎드렸어요. 엎드렸다는 건 뭐죠? 항복하는 거예요. 항복.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이게 귀신이 예수님한테 보인 반응이에요. 또 하면은 가버나움 회당. 자, 마가복음 1장 23,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하니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다. 보세요. 하나님, 누군 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고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하고 물어요. 우리를, 귀신을, 마귀를 멸하실 수 있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귀신들이 귀신같이 알아봤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그냥 이 귀신들이 막 눈 멀게 하고 귀 멀게 하고 막 입 닫게 하고
예수님 한마디에 전부 다 귀신들 다 나가고 눈이 열어지고 귀가 들리고 입이 말이 되고 허리가 꼬부라지고 막 거품 몰고 나뒹굴고 불에 던져지고 물에 던져지고 전부 귀신들이 하는 짓이었는데 예수님이 그냥 간단하게 다 해결하셨어요. 다 그 귀신들을 쫓아내서 그 고통에서 다 해방과 자유를 주시죠. 이렇게 귀신들은 예수님 보고 항복하는데 항복 안 한 유일한 인간들이 죄로 타락한 인간들이에요. 예수님 보고 뭐라고 했는지 바리새인들의 말 한번 들어보세요. 유대인들. 요한복음 10장 19절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들로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냐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을 뜨게 할 수 있느냐. 예수님 보고 귀신들로 미쳤다 그랬어요. 아니 귀신 당사자들은 엎드려가지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 다 이러는데 이 영적 지도자라는 것들이 영적으로 완전히 소경, 무지. 예수님 보고 귀신들려 미쳤대. 그런 자의 말을 어떻게 듣네? 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참 기가 막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했어요. 그걸 통해서 사탄의 강력한 죽음의 무기를 완전히 무력화시켰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54절 57절. 자,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 쏜다는 걸 다른 성경에서는 독침으로 표현했어요.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 있느냐? 마귀가 썼던 강력한 독침이 죽음의 독침이었어요. 사실은 마귀는 인간을 죽일 수 없어요. 사망과 음부의 열쇠는 예수님이 쥐고 있어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죽음의 형벌을 받은 그걸 마치 자기가 죽음을 죽어나는 것처럼 그걸 가지고 죽음의 독침을 쐈어요. 너 그렇게 하면 죽어. 내 말 안 들으면 죽어. 죽인다. 그러는 거예요. 나한테 복종해. 그러는 거예요. 제가 아는 동교회 목사님이 귀신 들렸을 때 참 그 귀신이 뱀이 저쪽에서 자기를 향해 뱀이 다가오면서 자기한테 가까이 오면서 여자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바뀌더래요. 밑에는 뱀이고요. 그러면서 자기를 쳐다보면서 내 말을 안 들으면 너 죽인다 그러더래요. 아이고 그런 일을 한번 당하면은 아이고 살려주십시오 하지 않겠어요? 그게 바로 죽음의 독침을 쏘는 거예요. 죽음의 독침. 근데 그 죽음의 독침이 예수님 부활로 완전히 물 건너갔습니다. 아멘. 죽이면 죽여봐라. 나 다시 부활한다. 이러면 죽일 수 있는 고난도 없고 그동안 겁 주는 게 통했는데 부활이 때문에 이 겁이 안 먹혀. 그러면 방법이 뭐예요? 가는 수밖에 없죠, 그냥. 예? 여러분, 전도라는 게 뭘까요? 전도는 늘 항복당하던 자가 가서 항복시키는 게 전도예요. 아멘. 늘 이 이리떼한테 끌려다니며 늘 살려달라 항복하며 살던 비참한 인생이 예수를 알고 전도를 하는 순간부터 그 세력을 항복시켜요. 항복하던 자가 항복하게 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 전도예요. 아멘. 이게 전도예요. 완전히 바뀌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항복하여 늘 질질 끌려 두려움에 떠는 인생들 불쌍히 보시고 아들 예수를 보내서 항복시키는 자로 만들어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아멘.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큰 은혜인지 몰라요. 그래서 70인 제자들이 전도 현장에서 너무 기뻤던 거예요. 그래서 17절 보세요.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너무 기뻤던 거예요. 아유, 자기들은 지금까지 항복하면서 살았어. 아이고,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는데 이 전도를 딱 70인들이 나가서 전도해보는 전도 현장에서는 이게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항복시키는 자가 됐어. 예수 이름이니까 막 항복하는 거야, 다들 막. 엄청난 놀라운 반전을 경험했죠. 응? 야, 어떻게 예수 이름이 이렇게 권세가 있나? 이야, 놀랍다. 놀라운 본능이다. 어떻게 이 귀신과 사단이 이렇게 항복을 하는가? 어? 그리고 우리가 말한 대로 어떻게 조종이 되는가? 이야, 놀랍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확신하는 게 뭐였을까요? 우리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된 나는 틀림없이 구원받은 자구나. 생명책에 기록된 거 우리 눈이 지금 볼 수가 없잖아요.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 이름으로 원수가 항복하는 걸 볼 때, 아, 나라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고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라는 것을 그런 나타난 증거들을 통해서 확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70인 제자들이 전도 현장에 나가기 전까지는 이렇게 항복시키는 자인 줄 몰랐어요. 그거를 안 것이 어디서 알았느냐? 전도 현장에서 안 거예요. 아멘. 전도 현장에서 안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들은 귀신들 때문에 고통을 많이 당합니다. 여러분, 원인 모를 통증으로 신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병원에 가도 병명이 안 나오고 막 그냥 특정 부위가 막 뒤틀리듯이 아프고 음식을 거의 먹지 못하고 먹어도 소화를 시키지 못하고 그 다음에 만성적인 피로감과 무기력감에 시달리고 왜 이러냐? 왜 이렇게 이런 병이 내 육체에 나타나느냐? 여러분, 그게 바로 귀신으로 인해 오는 것일 수도 있어요. 아멘. 성경에 귀신 때문에 아픈 사람들 많았어요. 특별히 지금도 무당이나 점쟁이들 무병이라고 그러죠. 귀신이 그런 병을 줘서 그 실제 아픈 분도 있고요. 오래전에 우리 교회에 나왔던 한 자매는 여기 목에 목이 너무 아파. 나중에 제가 기도를 할 때 여기 목에 붙었어. 뭐가 귀신이 붙었어. 집을 짓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손을 얹고 기도할 때 그런 일도 있었어. 몸에 막 돌아다녀. 몸속에서 돌아다녀. 그게 배로 가면 배가 아프다 그러고 가슴에 오면 여기가 아프다 그러고 머리로 가면 돌아다녀. 그래서 제가 추적을 막 해봤거든요. 배가 너무 아프다. 배에다가 기도하니까 여자를 여기 만질 수가 없잖아, 목사가. 그러니까 자기 손일에 해가지고 손끝을 딱 대고 기도했대. 머리가 막 깨진다. 그러다 머리에 손을 기도했더니 다시 또 배가 아프다. 목, 가슴, 머리. 목 이렇게 하고 딱 하고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했으니까 입으로 안 나가려고. 내가 그 표정도 지금 선해요. 그래서 나가라 하니까 입으로 팍 하고 나가고 통증 사라졌어요. 이런 일들이 있단 말이죠.
이런 일들이. 근데 이게 그런 영적인 세력의 라는 걸 불신자들은 알 수가 없죠. 예? 그리고 환각환청, 막 헛것이 보이고, 막 귀신의 목소리가 들리고, 방울 소리가 달달달하게 들리고, 사람 미칩니다. 막 그런 것들이 보이고 들리고, 또 예지몽, 희한하게 꿈을 꿔가지고 또 알아맞혀요. 아는 소리하고, 그런 것들. 또 집을 뛰쳐나가서 산들을 막 헤매고 다니게 만들고, 이런 것들. 이런 것들에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 인생들이 지금도 많이 알게 모르게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멘. 근데 이걸 해결 방법을 모릅니다. 그게 영적인 것으로 온다는 것을 모르죠. 그리고 항상 교회 좀 가려고 그러면 죽음의 독침이 날아옵니다. 교회 가면 죽인다 그럽니다. 이거 막 직접적으로 위협을 가하거든요. 교회 가면 네 자식 눈에 흙이 들어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막 시겁을 해가지고 교회 안 가겠습니다 막 이렇게 하고 돌아가는 사람도 있고, 이런 일들을 지금 현실에서 많이 당하죠. 저희 어머니는 3년 동안 그렇게 당했고, 우리 외삼촌은 30년을 무당짓하면서 그 고통을 당했어요. 여러분, 영적 이리 앞에 한없이 약한 어린 양이 성도입니다. 근데 그 성도가 예수를 영접하면서부터 거꾸로 이 이리를 항복시킬 수 있는 권세가 와집니다. 근데 그걸 어디서 경험하느냐? 전도 현장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아멘. 그 평상시 교회 생활할 때는 잘 모르는데, 여러분이 전도하다가 전도 현장에서 그런 세력을 만나면 겁이 나죠. 두렵죠. 그러나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고 나가면 희한하게 조정이 됩니다. 입 닥치라면 입도 닥치고, 구석에 가만히 앉아있으라면 가만히 앉아있고, 희한하게 말을 잘 듣고, 또 죽인다고 달려들면 또 주님이 손에서 불이 나오게 해서 이렇게 손만 갖다 대면 뜨겁다고 해가지고 저 구석에 가서 벌벌 떨고 앉아있고, 그런 현상들이 전부 다 주님으로부터 와지는 그 이리를 항복시키는 예수의 권능입니다. 아멘.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죠. 항복하던 자가 항복시키는 자로 바뀌고,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주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됐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죽음의 독심은 전혀 안 무섭습니다. 웃기는 소리 그만하랍니다.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을 거라 뭐 이런저런 소리 하면 전혀 예수 믿는 사람은 겁 안 먹습니다. 꿈에 나타나서 집안에 큰 화가 있을 것처럼 그것들이 와서 뭘 보여도 피식웃고 맙니다. 기도 한 번 하면 끝납니다. 할렐루야. 성도들, 그 성도들이 영적 전쟁터에서 적을 항복하는 자를 항복시키는 자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동안 어떤 자로 살아왔는가? 나는 항복하며 절절매며 살아왔는가? 아니면 항복시키면서 살아왔는가? 항복시키면서 사는 자가 되려면 전도하시면 됩니다. 아멘. 전도하시면 전도 현장에서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은 영적 세계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자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 모든 권능을 주어서 사단의 모든 권능을 제어, 통제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를 보호받게, 어떤 해도 입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생명책을 하나님의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 생명책에 기록해서 오늘 밤이라도 죽으면 천국으로 데리고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그 뭐가 그래 무서워요? 뭐가 걱정될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교회 다니는 분들, 청년들 데리고 섬 전도를 할 때 저기 수우도 삼천바바다 수우도 섬에 갈 때 그 뭐 신학생들이고 뭐 교회에서 대단히 그 열심히 있는 분들 오셨어요. 근데 밤 11시쯤 돼서 해변 캄캄한 데 가서 제가 이제 기도를 이렇게 시켜보면 난리입니다, 난리. 사탄아 물러가라, 막 고래 고함 지르고 막 다들 막 난리야, 난리. 그래서 물어봅니다. 기도 끝난 다음에 왜 그렇게 난리 법석을 지겠느냐. 무서워 죽는 줄 알았습니다. 막 와가지고 막 자기 어깨에다 이렇게 팔을 거는 것이 웃는다든지 뭐 어떤다든지 뭐 별별 얘기를 다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줍니다. 왜 겁먹냐? 그것들이 우리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죽음의 독침은 예수 부활로 제거가 됐다. 그러면 뭐냐? 우리는 겁만 안 먹으면 되지 않느냐? 아멘. 두려워하지 않으면 되지 않느냐? 그리고 대적만 하면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해요. 아무리 공격해도 죽음의 독침이 없다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씩 웃습니다. 겁먹어야 될, 두려워할 이유 하나도 없죠. 오히려 그것들이 나한테 벌벌 떨어야지. 내가 항복시킬 수 있는데 실제 항복이 됩니다. 입 다물고 제가 명하면 명한 대로 움직이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런 권능이 와집니다. 할렐루야. 우리 대연의 모든 성도님들이 전도를 통해서 이런 주님의 권능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복하던 인생이 항복시키는 인생으로 바뀌는 것은 전도입니다. 한번 전도하는 일에 여러분 전도 축복지 가지고 전도하면서부터 이런 놀라운 주의 권능을 70인 제자처럼 경험하는 태연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의 삶 속에 이리 때들이 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들이 얼마나 전략적으로 움직이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의 약점을 노려보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가정을 파고 들어오고 내가 일하는 사업체를 파괴하려고 시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나는 그것들한테 두려워 떠는 자가 아니라 항복시키는 자입니다. 그걸 항복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전도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부터 주님으로부터 놀라운 권능이 와집니다. 그리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삶 속에서 실제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 내가 복음을 전함으로 항복하는 인생이 아니라 항복시키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노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러분 전도, 내가 이제부터 복음을 전하겠노라고 기도하는, 그리고 전도해야 될 대상자, 다음 주에 블레싱 데이에 꼭 초대하고 싶은 자의 이름들을 부르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어린 양이 어떻게 이리를 항복시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 전도 현장에서 일어났습니다. 전도라는 것이 이와 같이 우리 인생에 엄청난 역사를 가져온다는 것을 70인 제자들의 전도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늘 알게 모르게 공격당하며 괴롭힘 받아오던 성도들이 전도를 시작하면서부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복음 전도하는 일에 힘쓰는 대언의 가족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항복당하는 자가 아니라 항복시키는 자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신들이 우리를 보면 벌벌 떨게 하시고 사탄이 굴복당하게 하시고 그 세력으로부터 와졌던 불행한 일들이 깨끗이 사라지는 역사가 성도들 가정마다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